인도의 사원을 여행하다 보면 사원 안에 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자의 생식기를 이렇게 해놓고 또 남자의 생식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링감이라는 걸 해놨는데, 제가 어떤 그 사원에 그걸 보니까 세 군데 링감을 이렇게 그려놓은 데가 있어요. 인체에서 세 군데. 그래서 제가 수행을 하면서 느낀 그런 것을 보니까 하단전에서 의식을 집중해가지고 하단전에 에너지 센터를 키우게 되면 여기도 굉장히 그 엑스터시가 터지는 환희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고, 또 가슴에 또 그런 곳이 있고, 또 이마 가운데도 있어요. 그럼 뭐 아시다시피 높은 곳일수록 더 좋은 거잖아요. 그 에너지 센터를 어디다 집중해야 되는지 아마 이렇게 되면 힌트를 얻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척추하고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에너지 센터 7군데가 있는데요. 이것이 또 호르몬 분비하고 연관이 아주 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뭔가를 해야 되고, 환희심이 도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은 100번 옳은 말씀이라는 걸 저는 실제로 체험을 했어요. 그렇구나 하는 것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내분비 기관과 수행자들이 말하는 차크라라고 하는 에너지 센터하고는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것도 이게 감정 상태하고 관련 있는 게 바로 호르몬 분비잖아요. 이게 아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즐거워하라. 여러분, 놀랄 만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교황님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보면 거기에 손과체가 있어요. 손과체. 솔방울 씨 같은 모양이 있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뇌하수체하고 손과체하고는 같이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런 수행을 해야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어떤 도든지 다 그게 있어요. 에너지 센터와 연관이 굉장히 깊은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센터에 빛을 얼마나 모으냐가 바로 그 사람의 등급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확실한 등급을 얻은 분들한테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 그림으로 그릴 때 그 사람 주변에다 이렇게 오라를, 후광이라는 걸 그리잖아요. 성자들한테만 그려놓습니다. 그거는. 이분은 에너지 행복 호르몬 분비 체계가 전혀 달라진 사람, 거듭난 사람이다. 거듭남이란 어떤 것입니까? 올챙이가 개구리가 됐을 때를 생각해봐요. 올챙이는 완전히 고기처럼 지느러미 가지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다가 이 꼬랑지가 떨어지고 팔다리가 나오고 무트로 올라와요. 육지로 올라와서 페오브라는 전혀 다른 삶을 산다는 거죠. 물속에서 살다가 완전히 육상으로 나와서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그렇게 변하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그렇게 변해요. 사람은 영적으로 확실히 그렇게 변합니다.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표시를 반드시 그분들한테는 이렇게 후광을 그려놓습니다. 부처님 후광 얼마나 찬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런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는 방식, 이제 뭐 어떻게 하면 수행을 하고 어떻게 연부를 하면 어떻고 저떻고 많은 수행에 대한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자비스러운가,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고 충만하고 철철 넘쳐 흘릴 수 있는가,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의 영역을 대변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근데 그것이 거듭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지혜가, 생각하지도 못한 지혜가 생각나고, 여기서 제자리에 앉아서 우주까지 전체를 바라볼 수 있고 느껴지고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봐도 나무 뿌리, 수액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까지 볼 수 있고, 또 이 지하에 무슨 금광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뻗어 있고, 저기 어디다가 우물을 파면 얕게 파도 물을 얻을 수 있고, 이런 걸 안다든지, 이런 경물치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바로 지혜인 것이죠. 지혜는 뭐 계산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보는 게 아닙니다. 딱 보면 그냥 바로 답이 나오는 것을 경물치지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게 지혜인 것입니다. 답을 굳이 알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되는 것.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에너지 센터를 계속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여러 가지 수행법을 통해서 한다. 뭐 다란이를 외운다든지 주문을 외우고 주력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빛을 모으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정말로 어떤 마음의 가짐이 있을 때가 잘 되는가? 자, 그것이 바로 감사한 마음이다 일 때라는 것입니다. 잠재의식까지도 우리 의식이라는 것은 잠재의식을 넘어서야만 진정한 신의식 상태로 하고 접속이 돼가지고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갖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엑스터시가 터지고 정말 황홀해. 저는 별로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집안에 있어도 행복해요. 굳이 무슨 뭐 나가서 뭐 친구들을 만나거나 뭐 술을 먹거나 당구를 치거나 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행복해요. 그냥 혼자 있는 것도. 그게 왜 그럴까요? 스스로 행복하는 방법을 이미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그 코로나 전국일 때 안 나가기 버릇된 게 지금도 계속 연결돼 가지고 별로 새벽에 운동하러 나가서 테니스 쳐요. 아주 격렬하게 운동하죠. 그리고 샤워하고 식사하고 그리고 계속 내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어. 그전에는 심심해서 도저히 혼자 못 있었어요. 누구랑 전화라든지 만나서 식사를 하든지 나가서 뭐 노닥거리면서 대화 뭔가를 해야 됐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도 외롭지 않고 그냥 행복하고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을 이렇게 말한다면 상단전이 가장 중요하고 높은 수준의 에너지 센터겠죠. 근데 사실 수행이란 것은 스승이 있고 없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스승은 어디다 어떻게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너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가짜 스승도 또 많아요. 모든 걸 다 돈으로 계산해 가지고 뭐 가르쳐주고 받고 한다고. 저는 사실 돈으로 주고받는 것을 처음에 배웠어요. 중국 기공은 모든 것을 돈으로 주고받고 요만큼 가르쳐주면 요만한 돈을 내야 되고 요만큼 가르쳐주면 요만한 돈을 내야 돼. 돈을 받는 쪽에서는 무조건 그건 진리하고 관계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기술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은. 뭐 술에 속하는 거, 도술에 속하는 거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돈을 받고 주고받고 뭐 이런 그런 개념 자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도에 대한 거를 가르쳐주고 받는데 돈을 주고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마음가짐, 목표의식, 잠재의식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 속에 불성이 있고 자성불이 있다면 이 자성불이 아주 성스러운 자성불이 있으니 내 안에 있는 자성불을 바라보고 깊이 사랑하며 이 내면에 있는 자성불에게 모든 것을 바칠 만한
헌신적인 준비가 있어야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종의 깨달음은 오겠죠. 그 사람의 합당한 깨달음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